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전에는 4명 기준이 한 가족을 이야기했는데 점점 그 기준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4인 가정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불과 18.7%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가정을 1인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 정도가 요즘 1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21%가 2인 가정입니다. 18.5%가 3인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은 5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딜 한번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모습이 여러 모양으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가장 깊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의 모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축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이 있는 가정도 만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도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인 가정에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정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3남매의 모습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3남매만 서로 의지하는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 베다니 지방이라고 불리는 그 지방의 이름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픈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떨어져 있는 변방의 정말 촌 같은 곳,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3남매의 가정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어느 마을에 병자가 있는데 라고 말하며 그 병자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좋지 않는 마을의 3남매가 부모님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오라비가 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가정을 향해서 예수님이 곱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께서 많은 가정을 방문하시고 많은 가정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만큼 예수님께서 원래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한 가정이 없음을 봅니다. 여러 가지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향해 주님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여러 모양으로 이 가정을 자주 방문하시며 신방하시고 자주 들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을 깊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셨던 나사로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무엇이 이 가정으로 하여금 주님의 발걸음을 자주 갖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했을까? 무엇이 이 가정으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을 자주 모시며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가정의 달, 모든 모양과 여러 모양의 가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똑같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심, 놀라운 축복,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로 이 가정에게는 살아있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에 있는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잔치가 벌어진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 마을이 함께 모였던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로라.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대,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대, 그 간증의 소리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이 마을에 함께 모이게 했던 이유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장 전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주님이 접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나사로의 죽은 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안심하며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흘을 유하시고 가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서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가 다시 나옵니다. 함께 곡했던 자들이 마리아를 따라 나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며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그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믿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막연한 생각 가운데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삶 가운데 경험으로 체험되어지는, 간증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오라비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 이 간증이 살아있었던 이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삶의 감격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 이 가정에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에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경험했던 생생한 간증이 살아있는 삶의 체험이 있는 가정의 모습,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고백합니까?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바로 생생한 간증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 나사로의 간증이 있었던 이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이런 간증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삶의 고백이 있는가? 바로 생생한 살아있는 간증, 나사로의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셨던 가정입니다. 두 번째, 이 가정에 보면 기쁨의 섬김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Martha served. 마르다는 섬겼다. She was serving.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마르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항상 말씀 가운데 별로 안 좋은 인상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순수했던 이 마리아와 비교했을 때 마르다는 별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수고했던 마르다.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 마음이 상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 동생에게 명하여 나를 도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외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내 마음이 분주하구나.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족한데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마리아에 대한 칭찬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분주했던 마르다에 대한 책망 같은 말씀을 우리는 접하고 있기에 늘 마르다를 보면 마리아와 비교해서 마리아에게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0장 38절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움직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바로 마르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가 영접했습니다. 아니,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식도 계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는 순간 그는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섬겼던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섬김의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던 마르다, 결코 마르다를 책망할 수 없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 가정이 케냐에서 섬기고 있을 때
종종 케냐의 현지인들에게 저녁 식사를 초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초청받은 저녁 식사 첫 몇 번은 얼마나 기대를 가지며 참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차가 없기에 저희 차에 초청한 그 형제와 함께 그 집을 향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줘서 고맙다고. 사모님이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는 우리가 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아니, 얘기를 안 하고 우리를 초청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화가 없습니다. 연락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지지 않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집에 도착하면 그때 그 아내가 장 보러 갑니다. 장 보러 가서 장을 봐와가지고 요리를 하기 시작해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기에는 무려 2시간이 걸립니다. 냉장고도 없기에 미리 음식을 준비하거나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시간 맞춰 갔다가 2시간 동안 쫄쫄 굶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녁 식사 초청을 받으면 저희들은 집에서 먼저 먹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전혀 싫어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미리 알려지지도 않았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바로 장에 가서 요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섬김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모습인 것을 봅니다. 오늘 그렇게 지나가는 예수님의 일행, 아마도 15명이 넘은 많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마르다는 보는 즉시 반갑게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섬겼던 마르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몹시 상하지 않을까 걱정되어집니다. 우리도 열심히 섬기다가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르다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르다가 여전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의 부활을 이야기하니 나사로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주님께서 기쁨으로 함께 했던 자, 바로 마르다의 섬김의 모습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마르다는 섬기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르다는 서서 움직이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었던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마리아도 앉아 있었고 나사로도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움직이며 수고하고 애쓰며 섬겼던 자, 바로 마르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섬김이란 것은 자기를 내어놓고 섬기지 않으면 내 우선이 아니라 바로 상대를 향한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섬길 수 없는 섬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며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결혼식 주례를 합니다. 그 결혼식 주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 바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정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서로를 향해 바라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돕는 배필이 될 때, 섬기는 마음이 먼저 될 때, 나보다 먼저 더 그 상대를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가정을 향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도울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됩니다. 바로 그 가정에 기쁨이, 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간증이 있는가 하면 마르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섬김, 가정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거기에는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세 번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 앞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한 장정이 1년을 일해야 되는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던 이 가정에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마도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향해 그 향유를 내놓는 마리아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오라비의 다시 살아남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리아의 깊은 사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향해 내어놓습니다. 주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요, 항상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그의 장면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그 발 앞에 앉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그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울었던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주님의 발에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으며 그 앞에 엎드렸던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마르다는 볼 때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볼 때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의 헌신, 그 사랑으로 보여진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봅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참기름을 한번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온 집안에 그 냄새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페브리즈 뿌리는 수준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온 가정에 그 향유가 그 냄새를 풍깁니다. 사랑의 향기입니다. 헌신의 향기입니다.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향기를 맡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 향기를 몸에 품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을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 냄새가, 그 향기가 그렇게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바로 자기의 최고의 것을 주님을 향해 드렸던 마리아의 사랑,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헌신의 모습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의 모습,
오늘 성경은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사랑의 헌신이 있습니까? 아니, 이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이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모습처럼 사랑의 헌신이 있었던 가정, 바로 나사로의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주님은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이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살아있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 가정 가운데는 기쁨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나를 내어놓고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섬김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서는 사랑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으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나사로의 가정을 만나 주시고 축복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해 그렇게 만나시고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있는 가정, 그렇게 섬김이 있는 가정, 그렇게 사랑의 헌신이 있는 가정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가정에 가득하더라.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에 풍성함이 넘치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아니, 좀 더 넓게 우리의 친척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살아있는 간증, 하나님과 함께 하심, 주님의 축복,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정말 기쁨의 섬김이 있어서 바라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하시고, 또한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정말 주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자주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가정을 놓고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 아버지 아버지 감격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속에 성령이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자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수많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도우시는 삶을 아버지 온전한 섬김으로 잡아주시고 아버지 그런 안으로 그런 성령 그런 헌신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려잡고 주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들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나사로의 가정처럼 모양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가정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간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 그 체험, 그 선포가 우리의 가정에 주님과 동행함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서로를 향한 섬김의 모습 우리 가정에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먼저 그런 섬김의 자리에 바라는 가정이 아니라 섬기는 가정으로, 돕는 배필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기름 부음처럼 하나님 그 선한 헌신과 사랑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헌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으로 온 가정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의 풍성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바로 그 안에 살아있는 간증이, 기쁨의 섬김이, 사랑의 헌신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부터, 나부터 우리의 가정을 향해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여러 모양의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